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사랑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에 관련된 수도 없이 많은 성경의 이야기와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다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열거하기보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본질적인 사랑의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우리 머릿속에 분명하게 연상되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아름답고 좋은 말씀이고 능력이 있기도 하지만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좌절하게도 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사람들의 삶의 갈증을 더 키우게 하는 또 반대 역작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사랑하지 못할 때 내가 사랑하지 못했다고 하는 자책감을 갖기도 하고, 사랑이 실천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믿는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전부입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우리의 신앙이 형성되었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랑 없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 없이 하는 행위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소 우리가 따갑고 무겁게 들리는 사도 바울의 교훈,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과 이 구절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각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무겁게 들리는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남들에게 드러내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랑이 없으면 결국은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비난에 직면합니까? 세상에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의 소리를 할 때 억울한 마음은 있지만 딱히 항변할 거리가 없어서 힘든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위축되죠.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가 한 일이 참 많거든요. 제가 가끔 설교하지만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한 그 빛의 영향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사회를 정화시키고 그릇된 곳에서 옳은 곳으로 방향을 이끌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교회의 영향력에는 주목하지 않고 성도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몇 가지 사랑 없는 행위에 대해서만 손가락질하고 비판합니다. 그럼에도 그 비판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여전히 괴롭고 내가 신앙인이 아니라는 사실에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평생 목사로 살아오고 내가 평생 선교사로 살아오고 내가 살아가는 많은 날 동안 내 일보다는 다른 사람을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했음에도 몇 번의 두드러진 실수 때문에 내가 살아온 삶이 다 부인되는 게, 이게 기독교 신앙의 아이러니이기도 하고 우리가 겪고 있는
믿음 생활의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아마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자랑하고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스스로 말하고 너희들이 하는 두드러진 몇 가지의 행위가 복음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여기에 내가 보기에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이야기를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감없이 두려움 없이 뼈아프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사랑이 없는 것은 결국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것,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인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그 안에서 사랑의 가치가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으로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그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하게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전히 전도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진심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사실은 마음이 그렇게 실질적으로 동하지 않고 정직하게 따지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고 말하는 게 주저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사랑을 전하라고 말하고 사랑하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니까, 사랑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교훈이고 가르침이지만 이 사랑하면서 실천하면서 사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말씀하셨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두 사례들을 가지고 사랑의 진정한 본질과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가 알아야 될 사랑, 우리가 받은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시고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사랑의 참된 모습은 무엇이고 그것을 알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설명적을 앞두고 있어서 그동안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았던 사람들과 그래도 다시 만나고 조우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늘 언제나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어지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교훈을 되새겨보는 것이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창가, 사랑의 장이라고 불려집니다.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낭만적인 가르침, 교훈, 사랑에 관련된 아름다운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각각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할 때 이 본문이 자주 사용되고 있고, 사랑에 대한 본질적인 것을 깨닫게 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좋은 교훈을, 다짐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이러한 의도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목적에서 두 사람이 서로 연합해서 잘 살라고, 사랑하면 서로 좋다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마음의 그런 좋은 의미를 가지고 이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을 써내려 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너희들이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다, 선언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바울이 보는 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반응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는 몇 가지의 두드러진 행위들에 대한 지적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교회는 그 시작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가 있고 은혜 받은 성도들의 고백이 있고 가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성도들의 고백이 모여져 있어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는 문제가 없다가 이 은혜를 서로 나누고 이 사랑을 함께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구제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전도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양육한다고 하는 구체적인 신앙 행위가 드러날 때 이게 좀처럼 인간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가르침은, 은사는, 하나님 주신 은혜는, 우리가 받은 경험하는 사랑은 좋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사람들하고 관계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팀을 이루어서 선교할 때 그 목적과 그 비전의 뜻을 맞출 때는 다 좋지만 이게 사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로 들어가면 이 관계가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참 달라요. 다 내 마음 같지 않아요. 삶의 우선순위도 하는 일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같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이 일의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는데 이 일이 우선적이다 생각하는데 함께 하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는, 선교의 목적은, 선교를 통해서 얻기를 원하는 것은 달라요. 예언을 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상대적으로 예언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냥 평범하게 인정하고 봐주기가 어렵습니다. 이 은사가 더 귀하고 이 은사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알면 알수록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낮게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조금 업신여겨지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데 나와 같은 이 열정을 갖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보면 희한하게 질투가 나기도 하고 미워지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신앙이 없다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도 신앙생활하면 이 정도 열심을 가져야 된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거나 너그러워지기 참 힘들어요. 반대로 그런 자괴감을 교회에 와서 느낍니다. 나는 왜 저렇게 안 될까? 저 사람처럼 열심히지 않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시간을 투자하는데 나는 고작 왜 이거밖에 안 될까? 그 마음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여러분,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마음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현실로 되냐면, 아, 나는 자격이 없나 보다. 나는 이 교회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닌가 보다.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다 여기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셨던 구원의 은총은 어느 순간에 싹 사라져버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이것으로부터 교회는 엉망이 되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면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내가 방언을 하면 통역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이 열심을 가지고 욕심을 내가지고, 하나님, 내가 방언하지만 내가 무엇을 방언하고 무엇을 기도하는지 통변할 수 있는 은사도 달라고 기도해보지만 그게 잘 되지 않으면 또 스스로 좌절하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을까?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이런 자괴감을 갖는 게 내가 과연 당연한가? 내 마음이 이것 때문에 분노하고 이것 때문에 화가 나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내 기대만큼 따라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관용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은 그냥 당연한 일일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을 겁니다. 바울은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핵심적으로 말하는 게,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됐느냐?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 헷갈리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는 게 왜 이런 문제를 가져오는지. 바울이 정말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 그 모든 것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말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 몸을 불사르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낭만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가혹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힘들게 하는 도전입니다. 결국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나왔다가 근심하며 돌아간 사람들처럼 우리의 운명도 그와 다를 바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주일날 와서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용기를 내는 것보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기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는 일이 훨씬 많은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지 않습니다. 말씀 듣는 것이 별로 유쾌하지 않습니다. 부담을 하나 더 얹어가는 것 같고 무게가 더 어깨를 짓누르는 뭔가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복 받는데 나만 그 복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자괴감을 절대로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사랑의 가치와 본질,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제가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 우리가 그렇게 이웃에게 베풀어야 될 사랑이 뭘까요? 사랑의 본질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 여기에 착안해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번에 선교여행을 갔는데 우리 교회 청년이 하나 따라갔는데 엄마가 그랬대요. 너 이번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오래요. 참 어려운 과제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으니 목사로서 얘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해야 할까? 상투적인 방법을 쓰라면 그저 아주 열악하고 고통스러운 곳에서 신학생들하고 기숙사에서 같이 재우고 그들이 먹는 음식을 먹게 하고 그들이 사용하는 화장실 가게 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 있으면 그래도 뭔가 좀 있지 않을까? 어른들처럼 이렇게 호텔에서 자고 아침에 가서 신학교에서 사역하고 하는 일들을 해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는지 성경에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여기서 그는 누구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게 명제, 그냥 선언적인 말이 아니라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통해 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될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개념은 거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나 자신을 아낌없이 희생할 수 있는 것, 내 가장 소중한 것을 줄 수 있을 때 상대방이 나에게 내가 말로만 하는 것 말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족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로 알고 우리 죄가 대속 없어졌다는 걸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가장 아끼고 소중한 것을 주신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대표적인 이야기가 요나서예요. 요나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곳에서 내가 내 입에 둔 말씀, 내게 전하려고 한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배반하고 등지고 다시스로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요나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럴 만해서요?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여기서요? 아니에요. 전하지 않으면 돌들로도 외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게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꼭 바로 나야만 하는 이유는 없어요. 내가 가야만 하는 이유는 없어요. 나를 통해서만이라고 하는 당위성도 없어요. 하나님은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에 굳이 관여하시는 이유가 뭐냐? 나를 사랑하시니까요. 그 똑같은 사랑을 어디에다 보여주셨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요나는 판단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안 돼. 구제불능이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 자기가 그런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 일을 당연하게 여기고 자기 일은 이기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때 요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분하여 성냈다고 했습니다.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서 하나님 앞에 따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지적했는데 뭐냐? 아니, 너는 태양을 막는 이 작은 박넝쿨 하나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저 사람들을, 저 성에 사는 12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아끼는 내 마음을 왜 가볍게 여기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이 뭐였죠?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주신 겁니다. 다른 사람 말고 나를 위해서. 그러면 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이 부당한가요? 아닙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모든 것을 참은 겁니다. 모든 것에 소망을 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입니다. 저 형편없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배반하고 모욕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한 겁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참는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방식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 저 사람의 가치가 정해지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특별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별것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나는 특별한 겁니다. 왜요? 내가 별것 아닌데 하나님이 가장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희생시키셨으니까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특별합니다. 나는 특별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옆에다 그래야죠. 당신도 특별합니다. 당신도 아주 특별합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인 거예요. 나만 특별하고 당신은 허접합니다가 아니에요. 당신 그 정도 그렇게 살아서 안 돼요. 이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다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포기라는 게 없습니다.
내가 소중하고 특별하듯이 저 사람도 소중하고 특별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사랑입니다. 두 번째, 참된 사랑은 어디로부터 오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인간적인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그 동기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어떤 사람이 젊은이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계명을 잘 지키면 된다 그러니까 내가 계명을 잘 지켰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내가 완벽하게 잘했는데요, 자기가 경건하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며 살았던 것에 대해서 자기 평가를 가지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질문을 한 가지 던져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너에게 이웃이 누구냐? 그러면 이 젊은이가 생각하는 이웃이 뭐예요? 항상 같이 삶의 영역 바운더리에 있는 안에 있는 사람일 겁니다. 이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고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신 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더냐? 누가 이웃이죠?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사람, 보살핀 사람이 이웃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려면 여러분들의 눈안은 절대 안 들어와요. 제사장과 레위인,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히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중심으로 영적인 것에 온전히 경건한 삶에 특화되어 있는 목회자와 같은 저 같은 사람도 제 임의로 제가 가지고 있는 결정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판단으로 얼마든지 저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고 지금 내게 더 중요한 일은 다른 일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강도 맞는 사람이 죽게 됐는데 그 사람을 얼마든지 지나칠 명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가 눈에 띈다는 거예요. 그가 자기의 도움을 바라는 것 같다는 마음인 겁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세 번째,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부음바 되니까. 단순히 제사장과 레위인을 종교적이고 율법적이라고만 판단하지 마십시오. 레위 사람을 일반화하지도 마십시오.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하는 행위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하는 행위는 일반인들과 달랐어요. 어떤 면에서 달랐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을 거예요. 바로 사랑의 힘을 보여줄 때 우리가 늘 실수하는 것,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주의해야 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저 사람을 도와주면 저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생각들을 항상 가져요. 구제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 했으면 저 사람이 이렇게 돼야지. 그런데 그렇게 되나요? 저 사람은 늘 자기 인생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상처받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빚진 자가 되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의무를 다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존재 자체를 사랑해야 합니다. 저도 나처럼 특별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겸손함으로 기도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경건 생활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주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달라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눈에는 이웃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들어오는 이웃은 여러분들에게 정당한 노력과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부추겨줄 정도의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대가를 바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라고 했습니까? 여관 주인에게 신신당부해요. 이 사람을 잘 돌봐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잘 돌봐주세요. 혹시 그것이 경비가 들어가는 일이라면 내가 꼭 갚겠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지, 그 사람이 어떻게 와서 나중에 내가 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건강 회복해서 얼마를 돌려주기를 바라거나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회복 자체죠. 가끔 우리가 선교를 하면 참 힘든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쏟아 부었으면 대가가 있어야 돼요. 선교사를 보냈으면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 열매가 선교사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게 하는지 아십니까? 보고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그 조급한 마음이 무엇을 만드는 줄 아십니까? 대가, 열매, 보응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조급하게 하고 얼마나 저급하게 하고 우리가 하는 일을 얼마나 값싸게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특별하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다른 사람도 특별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고백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중요한 원칙이에요. 아무 대가나 조건 없이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는 마음이 움직여져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어떠한지 잘 알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무기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도 아닙니다. 자랑거리가 되면 뭐예요? 우리는 꽹과리하고 다를 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이만큼 했다고 스스로 여기면 그게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아주 미묘한 경계 앞에 우리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 사랑에 대한 우리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어서 사랑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것이고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이 철저한 원칙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할 수 없어서 안타까워야 하고 이 사랑의 마음을 갖지 못해서 죄송스러워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게 우리의 평생의 과제인 거예요. 선교하면서 우리가 나눔을 갔는데 한 청년이 울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래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환대하셨다는 것을 알겠다는 거예요. 왜냐? 생전 처음 보는 그 미얀마 학생들 너무 이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왜 그들이 마음에 확 각인이 되고 그들의 모습이 눈에 박히고 머릿속에 기억이 되는지 그들을 안아주고 싶고 축복해주고 싶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 그런데 주님이 나를 대할 때 그런 환대, 그런 사랑으로 나를 보여주시는구나, 맞아주셨구나, 응답해 주셨구나 깨달아지니까 너무 감격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음으로 그런 방식의 사랑을 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의무도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갚아야 될 빚도 아니에요. 우리가 빚덩이가 되라고 빚쟁이가 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사랑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게 순수한 하나님의 마음인데 왜곡하지 마세요. 계명으로 율법으로 받아들이면 레위인이나 제사장처럼 얼마든지 핑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던 베풀었던 사랑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으로 영혼과 영혼으로 정해지는 하나님의 방식의 이 사랑과 사랑의 나눔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